내 안에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을 내 안에 이 구유에다가 모셔. 그러면 이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면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 이래요. 성령님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내 안에 구유에다 성령님을 딱 이렇게 모셔야 되겠죠. 그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성령님이 주인해야 되겠어요? 내가 주인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주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합니다. 이거를 그냥 성령님 주인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같이 친한 게 낫다 그랬죠? 근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다 이겨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그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있어요. 옆에서. 근데 성령님이 주인인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굴복할 리가 없어요. 성령님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굴복 안 합니다. 아내에게도 굴복 안 합니다.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윽박질러 보세요. 굴복 하나 안 합니다. 어떨 때 굴복해요? 사랑해줄 때. 막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면 그때 굴복하는 거야. 나도 사랑해요 사실은 이런다고. 나도 사랑해. 나도 당신 없이 못 살겠어. 그러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맨 그건데 서로 사랑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맨 그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라고 가르쳐. 근데 집에 가면 자기를 안 사랑해. 맨날 미워하고 때리고 이래. 누가 그걸 굴복하겠어요? 안 하지. 사랑해.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가르치니까 집에 갔는데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여자는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어. 이 남자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자기가 그냥 팍 안아주고 그냥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바뀌어. 나도 사실은 너를 사랑해 이런다고 바뀌는 거야. 사랑하면 녹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혼내고, 그죠? 사랑하니까 녹는 거야. 자녀들을 왜 혼내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야. 진짜요? 진짜요?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혼내는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던 적도 있죠. 승질 나가지고 그냥 막 자기가 혼내다가 자기한테 화가 난 거야. 혼내다가 자기 속에 열불이 났어.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나서 막 혼내는, 그건 안 돼. 그렇게 혼내면 안 돼. 이성을 차려. 그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이것을 혼내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서 혼내야 되는 거지. 그죠? 알고. 그래서 흐트러지면 내가 날라뛰겠지 자기가 흥분해. 혼내다가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디서 막 아무나 집어던지고 아무나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미친 거지. 이성을 딱 차리고 혼내야 되는 거야.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 거지. 그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은 혼내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한 번만 딱 혼내는데 집을 다 나갔다 생각해봐. 어릴 때부터 애들이 한 번만 혼내는데 한 번 딱 혼내자마자 집 다 나갔어. 혼내겠어 여러분? 안 혼내지.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이거는 나가지 않는다.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막 혼내는 거야. 혼내는 이유가 뭐라고? 사랑하니까. 너하고 내가 이것을 투명하게 진리로 거짓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이렇게 진리로 딱 드러내서 너의 잘못도 얘기해라. 그래서 정확하게 딱 드러내서 얘기하면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걸 감추고 계속 외식적이고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거짓말하면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하나 안 돼요. 그 거짓말 하다가 애가 혼자 놀기 시작합니다. 혼자 놀기 시작하면서 부모하고 얘기를 점점 안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못 잡아.
근데 요 거짓, 외식, 포장하는 거, 요거를 찢어내버려야 되는 거야. 그거를, 그 껍데기를 벗겨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식하고 부모하고 하나가 되죠. 네, 벗겨졌으니까. 알맹이끼리가 딱 만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혼내라. 흥분하지 말고. 이성을 차리고 정신 차리고 혼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혼냈을 때 혼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고 혼내야 된다. 우리 학교에서도, 성문 기도학교도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자식처럼, 자기 자식처럼 키워달라고 우리한테 맡겼어요. 그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잘못하면 그대로 내 자식 아니니까 잘못해도 내비두자. 사랑 내 사랑을 그냥 내비두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혼내라 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혼내줘요. 혼내줍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제 주로 혼내주고 저는 잘 안 혼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를 더 좋아. 사모님이 혼내잖아요. 어떨 때요? 그러면 이거를 저한테 배운 게 저한테 배워가지고 이거를 율법적으로 탁 뜯어내버립니다. 완전히. 그런 다음에 다 덮어줘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사랑이 많아요. 집에 와가지고 혼냈잖아요? 만약에 혼냈잖아? 그럼 집에 오면은 울어요. 울어. 혹시 그 아이가 이해를 못했으면 어떡할까? 내 마음을 이해 못했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막 울어요. 내가 괜찮아. 이해했을 거야. 이해했을 거라고. 당신 마음이 원래 그런 마음이잖아. 난 아니까. 오랫동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마음이 아닌 거 아는데 뭘 그렇게 슬퍼하냐고. 그러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신경을 쓰고 어떨 때는 그래요. 고민을. 내가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렇지 않다고. 당신 속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 혼내준 거 왜 모르겠냐고. 나도 아는데.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건데. 그걸 왜 모르겠냐. 알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잠자라고. 당신 병 나겠다. 자,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혼내주는 걸 뭐라 그러면 율법이죠. 그러나 그 율법이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됐을 때 이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율법 안에서 나온 알맹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율법의 껍질을 벗겼을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의 알맹이, 그 핵심,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던져줄 때 껍질을 벗겨내고 예수를 던져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알맹이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쁜 소식이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슬프고 괴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자,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생일을 막 저주하면서 살아요? 아니면 생일을 기뻐하면서 살아요? 잘 태어난 것 같아요? 아니면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에? 내가 왜 태어났나?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죠? 여기 말고 딴 친구들,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난 잘 태어났다. 내가 이거 안 태어났으면 최삼일 목사님 만났겠나?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교회를 왔었겠나? 내가 안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알았겠나? 내가 안 태어났으면 천국이라는 걸 몰랐을 텐데, 내가 안 태어났으면 천국 못 갔을 텐데, 이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면 생일이 생일을 축복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 우리가 잘 봐요. 자녀를 왜 낳았어요? 자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낳죠. 그런 거 말고 그런 식으로 나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낳았다. 어떻게 하면 애들이 다 컸어. 이거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말이에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 낳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 그냥 그렇게 애들을 위해서 막
가득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애들이 다 컸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 먹고서 어때요? 에? 허탈한 것도 있고, 그죠? 내가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근데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빨리 이걸 흡수하셔야 돼.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이제 내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자, 어떻게 사시냐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태어난 목적. 왜 태어났나? 사람들은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이 그냥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손잡고 있으니까 애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기가 생기는 것도,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애가 죽을 수도 있었죠. 그죠? 안 태어날 수도, 안 생겼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안 생기대요. 그죠? 어떤 사람은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는 거의 잘 생겨요. 그냥. 그래서 아기 있는 집안이 또 생겼대요, 이번에. 지금 애가 1살인데 또 생겼대요. 아직 돌잔치 안 했는데.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엄청 기뻐해. 고민하는 게 아니고. 잘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잘했다는 게 진짜 잘하는 건 줄 알고 막 엄청 기뻐하는데, 하여튼 잘했어요. 자, 잘했어요. 애기는, 하여튼 우리 교회는 하여튼 애기는 그냥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집도 해야 되려는가 봐, 이거. 우리 교회가. 참 이게 걱정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들은 또 같이 하면 좋아요. 자, 어쨌든, 이게 아기를 낳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큰 거야. 이게 얼마나 후회스럽겠냐고요. 자, 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자, 우리 요즘 젊은 그 신혼부부들은 아기를, 새롭게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목사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아기를 키워서 그런가, 아기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기들한테. 아기들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잘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은 그냥 바빠가지고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애들이 크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고 요즘 애들은 하루하루를 그 아이들한테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교회에서 잘 배워서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애가 태어났다면 그때부터는 뭐 어떻게 돼요? 자기 책임인 거야. 부모의 책임인 거야. 그죠? 애가 태어나면.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실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은 왜 준 거야, 이 아이를? 왜 준 거야?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려고 애가 태어난 거야.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을 주고 싶어서 애를 낳은 거야.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계획을 싹 해서 둘이 손잡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이 손잡고 다 밤마다 기도하면서 잤어. 밤마다. 자, 뭔 기도해? 뭔 기도하고 자서요? 네? 뭐 기도하겠어? 밤마다 둘이 결혼해서 둘이 손잡고 달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왜 그렇게 기도하는,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무슨 생각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무슨 생각이 들어오겠어?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가 생기거들랑,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가 낳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죠?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그냥 애를 낳으니까 생각 없이 키우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생각 없이 애들을 키웠을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거들랑 그 얘기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그 다 큰 자녀라도 자기가 사랑을 많이 못 해준 것 같으면 전화라도 해서 내가 정말 널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냐고요. 내가 너를 정말 너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너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너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구나. 미안하다. 그런 얘기라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못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되는지 모르고,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의 마음의 구유에 쓰레기 같은 음식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먹는 그런 음식물로 차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이 구유 안에 쓰레기 같은 것이 담겨 있으면 쾌락적으로 산다 이거야.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우리 둘이 쾌락을 즐기다 해서 쾌락적으로 둘이 사랑하다가 아기를 낳아버린 거야. 그러니 이 아이에게도 뭔가 이 아이가 잘 돼서 부자 돼서 자기를 도와줬으면 좋겠죠. 이런 쾌락적인 것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 그게 얼마나 저주받은 집안이냐 이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기 위해서 아이를 낳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을 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여러분과 저는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끔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자기하고 사랑을 나누자고, 자기를 좀 알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랑 사랑을 나누자고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여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남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자식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막냐 이거야. 뭐가 막은 거예요? 내 구유에 쓰레기가 담겨 있어. 내 구유에 내 생각이 담겨 있어. 내 구유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말만 들어줬으면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담겨 있는 게 쓰레기가 담겨 있으니까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좀 아내가 좀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하려고 해야죠. 남편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죠.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해야죠.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거, 그걸 한번 해줘야죠. 부모가 좋아하는 거, 부모가 행복해하는 거, 그거 해주려고 하면 되잖아요. 모두 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창조의 목적이 뭘까? 가만히 있어도 혼자 신이니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까? 자기가 사랑해주고 싶어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줌으로써 자기가 살아있음이, 자기가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 살아있는 생명을, 그 살아있는 행복을, 그 살아있는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안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만든 거예요. 자기가 사랑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자녀를 왜 만든 거예요? 자녀를 왜 낳은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사랑해줄 대상이 필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내 자녀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그게 진실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기도 사랑 못 받았으니까 자녀들에게 넘겨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자녀들한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진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우리 아내들은 진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우리 남편들은 진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도 말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의 구유에 썩은 물이 고여 있고,
이 베들레헴 안에 구유에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으니 이 속에서 예수의 말씀이 나가겠느냐고, 예수의 사랑이 나가겠느냐고, 예수의 그 행복이 나갈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담기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감사가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생명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다른 사람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천국을, 다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천국을, 그 사랑의 천국을, 행복의 천국을 다 이루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다. 주시는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내 속에 행복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먼저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행복이 내 속에 먼저 오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구유 안에 예수가 담기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